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귀한 선물로 사용했는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이지만 동시에 또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인 줄 믿사오니 이 날을 매일매일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끝날 것 같고요. 에베소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저희가 4장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거기에 주로 3장 4장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예를 들어서 자유한 사람, 또 자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 비유로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종이 되지 마라. 어떤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5장, 6장 읽어보면 그런데 또 종이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종이 되라. 어떤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기를 뭐라고 해서 서로 종이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한번 비교해보면 사랑의 종이 되라. 그죠? 근데 이 두 개 다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걸리는 단어가 뭐냐 하면 너희가 자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자유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 그죠? 이건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거,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종이 될 것을 이제 결정하라.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제가 5장은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저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저희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으면서 한번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희가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죠.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냐면요. 6절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할례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을 강조하는 거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선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빠지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믿음 소망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킨 게 있잖아요. 사랑하고 뭘 연결시키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고 번역은 역사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소망의 인내. 그죠?
고급 과정 들어가야겠어요. 네.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말을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처럼 주실 때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말씀과 원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번역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렇게 번역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재밌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조금 감이 안 잡히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할례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저기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5장 6장을 우리 주로 볼 텐데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지금 너희에게 와서 안 받으면 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할례나 무할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알아? 6장 15절에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넘어가잖아요. 에베소서에 넘어가면 에베소서의 3장, 4장, 5장이 뭐에 관한 말이냐면 새 사람을 입는 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서신 읽을 때 이렇게 하나로 쭉 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다. 이따가 제가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옥중서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렇게 같이 읽어야 되냐면 그 옥중에서 한꺼번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면 내용이 중요한 것들은 함께 나오면서 또 각자 교회마다 주신 말씀들이 독특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얼마 안 걸려요. 다 해봤자 6장, 4장, 4장 해봤자 빌레몬서 1장 해봤자 15장밖에 안 돼요. 고린도전서 하나 읽는 것보다 짧아요. 그렇게 쭉 연결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례 받지 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의 종이 되지도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랑. 뭐 어떤 번역도 좋습니다만. 그러면서 두 가지 강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성령과 육체에 관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요. 이제 특히 5장에서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과 육체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 뭐가 다른지를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자유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진행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본문 12절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죠? 그렇죠. 할례예요. 재밌죠? 바울이 받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고 이거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때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나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걸림돌, 십자가의 걸림돌, 내가 복음 전하면서 걸림돌이 다 제거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나에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거 막 본질적이지 않은데 이거 막 붙잡고 있어서 그죠? 힘든 거.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할례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할례와 같은 게 있다면 이게 제거돼야 합니다. 이거 제거돼야 합니다.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본질적이지 않은데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데 의미 없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걸림돌이 되는 할례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씩 깨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씩 깨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 못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쥐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목숨처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파와 좌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왜? 각자 가지고 있는 할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서 무슨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십자가나 복음에서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게 그냥 관습이나 전통에 관한 건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삶의 환경에 의한 건지 그거를 내가 비춰볼 수 있는 게 저는 사도 바울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요. 비본질적인 거를 내게서 제거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함은 이따가 18절부터 계속되는 내가 육체의 기회로 쓰기 위해서 자유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유함. 방종이 아니라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팔레스틴과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팔레스틴은 왜? 자기네 땅을 서로 침략하는 관계이기 이전에 예전부터 계속되어 그 전쟁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포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로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예전에 미국에서나 아니면 유럽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하는 거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인 영가라고 하죠. 예전엔 니그로라고 했어요. 나쁜 표현입니다만 흑인 영가의 기원이 지금 복음성가의 기원인데요. 그 흑인 영가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주인님 모시고 그러니까 백인 모시고 와서 백인분들 교회 들어가시면 마차에서 주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던 게 자기의 흑인적 리듬을 가지고 맞춰서 만든 게 흑인 연가예요. 자기를 때로는 핍박하고 노예처럼 여겼던,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여러분 뭐 예전에 영화 보면 그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흑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밖에서 주인님 기다릴 때 소위 말해서 듣는 그 음악에 감동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그 수많은 연가들이요. 다 어떤 노래냐면 저 본향 가고 싶다. 이 세상에서 이 핍박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불렀던 노래 중에 유명한 거 있죠. Sweet Rome, sweet chariot, coming for the carrying me home, sweet home, sweet chariot, coming for the carrying me home. 나를 그 나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고통과 노예와 핍박과 고문이 있는 여기서 나를 좀, 이 노래가 어떨 때 부른 노래였냐면요. 백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을 때, 다 잡혀서 죽을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Sweet road, sweet carrier, coming for carrying me home.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백인이 흑인과 예배드리는 건 할례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링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저히 어떤 저런 인간과 우리가 같은 참정권을 가져? 투표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인해서 왔던 핍박이에요. 우린 종족이 다르다. 너네들은 그렇게 됐던 것이 저는 바울로 말하면 할례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따 15가지의 죄악을 쭉 나올 때 당 짓는 것과 이런 게 있어요. 분리되는 것과, 그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육체에 속한 거거든요. 사람은요, 당 짓기를 좋아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편드는 사람. 분리시키길 좋아해요. 야, 얘는 뭐, 근데 왜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가장, 사르크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그 어떤 욕망과 관련돼서 나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로 인해 우리는 할례같이 지금도 분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깨어져야 된다고. 깨어져야 된다고. 깨어져야 한다고. 하고 교회가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끼리 싸우다가 남은 구원하는 건 여러분 물 건너가요.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볼까요?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려라.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같은 게 있으면 배워버리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하고 1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1절과 반복되면서도 한번 13, 14, 15 같이 읽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또 이걸 하나로 축약하네요.
자, 제가 이제 약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니까. 예수께서는요, 613개 조항을 이제 10계명으로 주신 걸 2개로 요약하잖아요. 하나가 뭐죠? 하나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걸 하나로 요약해요. 뭐로 요약하죠? 같이 읽죠? 14절. 온 율법은 뭐로 요약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감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에 집약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왜? 실은 사도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을 쓸 때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하시는 말씀을 이루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은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로 인해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한 율법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믿으시잖아요, 지금. 내 남편 사랑하는 것이 역시 말 그대로 하면 그 하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신처럼이에요. 내 자신같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그냥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존재 자체가 생명, 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이며 이 생명만큼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존귀함이 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 있다. 내 몸같이 여겨지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톨스토이 작품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죠? 사랑이잖아요. 네.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작품들은요, 다 단편들이 그래요. 딱 읽고 나면, 야,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런 거죠. 사람에게 엄청나게 땅이 필요할 것 같이 막 평생 뛰어다니지만 죽을 때 딱 한 평도 안 되는 땅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 책 서재에 가면 365일을 쭉 그분이 직접 1월 1일부터 쓴 게 있어요. 어떤 땐 소설을 쓰고요. 어떤 땐 짧은 글을 쓰고 읽어보면 하나로 귀결돼요. 이웃사랑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게 보여줘. 그러면 뭐로 보여줄 수 있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는 네가 네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겠다. 그 말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긋지긋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서 논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한심한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너 할례파야? 무할례파야? 이래서 편을 나누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 교회 안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서로 당을 져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가 아니라 쟤네들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함이 좀 오세요? 나만 느끼시나? 그러면서 16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넘어갈게요. 이 성령과 육체를 비교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죠. 16에서 26절까지 길지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햄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 읽고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마 다 같이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걸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오해하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내용에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라고 뽑아놓은 15가지예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 이건 호색,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거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종교로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신앙적인 죄예요. 그죠? 10계명이 2계명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고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 주술 혹은 자신의 운명과 세상적인 어떤 앞에 대한 미래를 예언적인 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걸 주술적 행위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 미래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21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 중에 점치는 분 꽤 많더라고요. 그때는 미안해서 말 못하시고 이제는 안 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 꽤 많아요. 저한테. 우리 교회 중에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나 봐요. 그죠? 옛날도 아니죠. 지난달에 이렇게 자살하신 그 장로님도 마지막 기자가 쓴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가장 좋은 점이 뭐였냐 그러니까 복비가 7만 원인데 20만 원 주고 가셨다. 참 좋으신 분 같다. 이게 그 인터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선하게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궁금해서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충분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안 들려요. 이런 분 있어요.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면 들려요? 더 안 들려요.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돈을 내고라도 그 얘기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돈 낼 테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나쁜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근데 결국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거 하면 된다라는 대안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거 아유 안 됐네요. 뭐 가족이 다 죽네요. 끝. 그러면 누가 돈 내겠어요. 나올 때. 그죠? 뭔가 피할 길을 찾는 거죠. 그죠? 뭐 이러니까 아들을 이걸 시키지 말고 이거라. 그죠? 그 듣고 기분 좋아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제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 네? 인간적인 욕심이고요. 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거고. 또. 말은 쉬운데, 그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좋을 때 얘기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가 좋을 때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고.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죠. 6장에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6장 어디냐면요. 자랑하지 말지니 그게 어디냐면 4절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만약에 자랑할 게 있으면 혼자 생각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자랑한 것을 말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본문인데 그 앞뒤로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3절하고요. 7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고 7절 말하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가 막 나 스스로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로 꾸미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라서 너희를 못 돕거나 모르고 있어서 네가 어디 가서 그 길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좀 아주 비근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가방을 사야 돼. 중학교 올라갔어요. 가방 사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안 사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가방 사주세요. 언제 가방 사주실 거예요? 나 이제 중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방 그러면 아빠가 보면 이 자식 기특하다. 집이 어려운 걸 알고 제 장로님한테 가방 사다 달라 그러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가장 먼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관계가 안 좋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자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말씀하길 원하지 않겠느냐고요.
실은 사울이 여러분 엔돌에 가서 그 주수라는 여인을 불러다가 변장하고 가서 사무엘 불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꾸짖고 들어가시잖아요. 참나 그 장면이 성경에서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인데 나오셨으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나오셨다는 것 자체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사울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죠.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엔돌에 있는 주수라는 여자를 찾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있다고 당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나만이 너를 어떤 길이 너에게 좋은지 아는 사람인데 엉뚱한 데 가서 돈을 내고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돈 있으시면 그냥 절 주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손잡고 기도할 테니까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내가 마음은 시원할 수 있으나 그 순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이라는 걸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답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거절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마틴 부버 책 말씀드렸죠. 신의 일식이라는 책, Eclips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부버가 원래 그 교육학적으로 푼 책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마틴 부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있어 하나님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가리고 있어서 일식 현상으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Eclipse of God. 하나님이 일식 현상으로 안 보이는 건 너의 죄가 있기 때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기를 거절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네가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거나 여러분 인내는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요 우리에게 아픔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숙이라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건 결국 내가 아픈 걸 깨쳐나가는 힘을 가지게 될 때 성숙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에가요. 누에가 14일 동안 돼 있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누에를요 너무 막 이거 나오는 장면 보셨어요? 한번 누에가 까고 나오는 거 한번 텔레비전으로 보면 이게요 다 부서지고요. 그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누에 고치를 이렇게 손으로 까주잖아요. 나비가 못 날라요. 바닥에서 푸덕푸덕 거기다 죽어요. 괴롭더라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누에를 벗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그가 나오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도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해서 대줘봐요. 나중에 부모 원망합니다. 나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좋으면 자기 탓이고 나쁘면 남의 탓하는 게 이 가지고 있는 참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제가 하나하나 이런 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설교라면 저는 오늘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15가지의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위에서 말한 육체로 인해 내가 욕심으로 인해 내가 정욕으로 인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맺혀지는 게 9가지인데 여러분 이 9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9가지의 특징. 네? 실행하기 어렵다. 맞네요. 네.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9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져도 모든 사람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가 이 사랑이 경쟁하거나 이 사랑으로 인해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웃고 기쁜데 얘가 웃고 기쁘면 기분 나쁘고 이건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아니에요. 짜증나고 쟤는 왜 웃지?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9가지는요. 서로 풍성히 누려도 그 풍성함이 합쳐지면 더 커지는 게 이 9가지의 특징이에요. 화평?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드렸어요. 이거 저 군대식으로 충성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을 증명하는 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가지가 가정에서 충만하면 가정은 풍성해지고요. 교회에서 충만하면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내가 가는 곳에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가는 곳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위의 것은 밑에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게 9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2가지 기도는 매일 한다. 제가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 전 그 기도는 매일 제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해요. 하나님 내게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에 함께 보여주시고 하나님 뭐 구원의 툭을 주시고 믿음의 흉배를 주시고 그죠 의의 흉배를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평안의 신을 신게 해주시고 이 6가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기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건 매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늘도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죄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뭐 하나님 오늘도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보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6장 넘어갈게요. 6장.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항상 이 우리가 섬기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종노릇하라 이 말이 원어적으로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종노릇하라에 여기에 뚜로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종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의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게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공주라고 여기고 남편을 왕이라고 여기고 별로 감동이 없네요. 네. 네.
그러네요. 왕비로 여기야겠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럼 부녀지간이 됐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예리하세요. 자, 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말하냐면요. 종노릇하라는 말은요. 서로가 빠지면 그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요. 하는 사람도 지쳐요. 한 사람만 늘 종노릇 해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몇 개월은 할 수 있어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뻐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내가 그죠? 왕처럼 안 돼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이따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혼자 제가 집사님께 드리는 말씀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 아니 무슨 나만 종이냐 이럴 사람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한번 믿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 종노릇 하는 걸 즐기거나 혹은 그것을 더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긴 아닌가 봐. 이렇게 되죠. 여기 잘못 왔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서로 종노릇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종노릇 하니까 내가 나까지 종노릇 할 필요 있나? 솔직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종노릇 할 때 거기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6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요.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알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주신 말씀인데 자 1절부터요.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다른 곳에서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당신이 친해져서 말씀을 시작한 나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전에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뭐 지금도 그런 편입니다만 어디에 가서나 좋은 말씀은 듣고 어디에 가서나 정말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있는데 때로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쓸데없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 말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제일 먼저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성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씀에서 동시에 2절과 5절에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어느 일방의 한쪽만 확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죠. 서로가 짐을 져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짐을 질 걸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업심여기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설명하다 납치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자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이긴 해요. 칼로스라는 단어하고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일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의 강조가 뭐냐면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함. 저도 가끔 저 스스로가 참 이게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마음 알겠지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알겠지. 여러분 보통 남자들의 핑계가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아니 내 마음 알 거야. 내 딸이 내 마음 알겠지. 내 아내가 내 마음 알겠지. 교인들이 내 마음 알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요즘 깨닫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뭐가 있다면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동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실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감상적인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C.S. 루이스가 사랑에 관해서 원수들, 예수 믿는 사람 물리치는 전략 중에 제가 감동받은 거 여러분이 표현한 거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해라. 아프리카의 난민들. 내가 평생은 보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쳐서 뭔가 기부하고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보내고 하는 거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게 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느끼게 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얻어진 효과가 뭐냐 하면 나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는데 내 긍휼이 이렇게 넘치는데 내가 지금 쟤만 보면 짜증나는 건 나 때문이 아닐 거야. 얘 때문일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C.S. 루이스가 보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끊어버리게 하는 전략. 네 번째 전략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요. 추상적인 사랑이죠. 굉장히 나는 막 고귀한 사랑하고 있고 막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는데 집에만 가면 짜증나. 이건 내가 아니라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이 워무드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 들어보니까 요즘 막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다며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 차게 그러지 마. 그러다 돌이키면 큰일 나.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둬. 그 대신 멀리 있는 사람. 평생 못 볼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랑하게 둬.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할 때 진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읽고 정신 바짝 차렸어요.
이 전략이 저에게도 굉장히 유효해요. 제가 보면 근데 C.S. 루이스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줘야 하고 내가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요구할 것 때문에 내가 미리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은 영원히 굉장히 깊은 사랑이라 착각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전략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한번 빠지고 나면 모든 게 옆에 사람 탓이에요. 나는 굉장히 고결한 사람인데 성령의 9가지를 맨날 열면서 사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들 사랑해. 그리고 내가 집안만 아니면 막 가면 기뻐. 근데 여기만 오면 이래. 근데 그게 뭐냐? 사탄이 주는 마음 중에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으면 스스로를 의심하세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숨을 내주길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내 동족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랑만큼은. 여러분 이게 저는요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베푸세요. 속아도 또 베푸세요. 속는 건 그 사람이 대가를 받을 거고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저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다고 믿고요. 자, 오늘 11절부터는요. 재밌는 표현 나와요. 자, 11, 12, 13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걸 보라. 여러분 이 본문이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길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내가 앞에 지금까지 길게 쓴 모든 것들을 보라 라는 말이 되고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처럼 번역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글을 대신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지금 직접 써서 강조할 말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번역이 저는 좀 더 여기에 갑자기 들어간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결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너에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다.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걸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재밌잖아요. 할례 막 지켜야 된다고 너에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봐라. 그 사람이 그러면 613개 조항의 율법을 지키는지 봐라.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외우셨나요? 그죠? 외울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뭐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근데 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하나예요. 뭐냐면 할례를 내가 몇 명 받게 했다라는 게 자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번역이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보실래요? 자, 할례를 받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았는지를 나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변화의 초점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하여간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새 사람에 있습니다. 새 사람.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되었느냐가 교회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잃어버린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어디 잠깐 점심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어요. 그중에 끝나고 식사하면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저도 제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자랑인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이루어주신 아들의 성공, 나의 성공, 아들이 좋은 대학 간 거 이게 자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실은 우리는 후자를 해놓고 그리스도를 자랑했다고 착각한다. 가만히 보면 내 자랑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가 중간에 있었어요. 밥 먹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심각하게 목사님 저는요 여태까지 내 자랑하고 산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식사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밥 먹다 미안해서 뭐 이러고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그걸 받으셔서 나는 내 아들이 자랑이었고요. 내가 어떤 언어를 거쳐서 어떤 변호사 어떤 사람이 된 게 자랑이었고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자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의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약함을 말하는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고백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자꾸 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또 내 자랑이 아니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찔림이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보는 자랑이 그런 거예요. 육체 할례를 내가 몇 명을 받게 했는데 이런 거, 그죠? 내가 6만 명을 전도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래서 오셔서 복 못 받고 나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인도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해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복음의 본질은 맛보지도 못하고 뭐 교회 1년 와서 헌금했는데 뭐 장사가 안 되네? 이거 뭐 내 잘못 왔네 이러고 딴 데 가시면 이건 복음의 십자가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럼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걸 넘어서 막 있다고 우리가 뭐 자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서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사도 바울 자랑 안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몇천 명, 몇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아주 자랑하는 듯한 말씀들이요.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16, 17절 모두 이 기위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18절 읽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퀴즈. 문신? 예수 이렇게 크리스투스 이렇게 아직 그에 대한 공식적인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질병의 흔적 이런 것들일 수 있고 채찍 맞았거나
아니면 40에서 하나를 가만 매를 맞은 거, 그 다음에 돌에 맞은 거, 이런 것들이 흔적일 수도 있고. 분명한 건 할례는 아닐 거예요. 육체의 흔적이라 그럴 때, 예수의 흔적이라 그럴 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데 내가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7년 반, 8년 목회하고 앞으로 얼마 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있을지를 장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있는 그 순간마다 서로에게서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있네. 야, 저 정도 되면 지금 막 집기 던져야 되는데, 야, 지금 정말 저걸, 참고 계시네. 저거 지금 저분, 저 예전 같으면, 저분, 저거 듣고 지금 가만히 있네. 뭐 이런 거죠. 저는 그것도 흔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 이 단어들이 다 복음을 믿는 거에 관련된 단어이지만 결국 그거로 인해 변화된 단어예요. 변화의 과정을 거친 단어.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 변화가 없는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초점이 돼야 하고 얼만큼 변했는지가 우리의 서로의 자랑이 돼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참 좋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에베소서 여러분 나눠드렸죠. 네. 그거 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아까 말한 옥중서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한번 정리하고 머리로 딱 이렇게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조로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외우면 잊어버려요. 근데 구조를 가지고 딱 외워보십시오. 자, 아까 옥중서신이 4개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못 알아보겠다. 내가 써놓고도. 네. 자, 특징이 있어요. 감옥에 썼다는 거죠. 어느 감옥일까?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감옥에 평생 3번 들어가요. 첫 번째 들어간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에 여러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눈으로 본 건 오래 안 가고요. 내가 머리로 들어서 이렇게 구조에 가다 놓으면 오래 갑니다. 자, 바울이 3번 감옥에 갇혔는데 힐끗힐끗 보면서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에 가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그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었죠? 두 번째 2차 선교는 바울과 실라. 고구려 백제 실라. 네, 실라. 웃지도 않고 대답도 하고 정신이 없으시죠? 신라와 감옥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와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서 다음날 훈방 조치돼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죠? 그래서 딱 하루 있었단 말이에요. 1박? 그럼 그때 편지 쓸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여러분 멜리스 총독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40명의 막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눈 못 감는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이사라에 가기를 원해서 벨리스 총독 때 거기에 가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는 동안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자기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나오면 죽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 계속 얘기해서
베스토 총독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다 뚫고 어디가 로마로 가잖아요. 그죠? 그 과정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 1차, 2차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감옥이라 그랬죠? 가택연금이에요. 그죠? 완전히 여러분 빌립보처럼 막 이렇게 손에 수갑 발에 차고 간수들이 중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이 내왕하면서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나갔다가 네로 총독 때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순교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겠느냐? 어디일 것 같아요? 가이사라에서는 썼을 확률이 적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에베소에 기록한 거에 보면 가이사는요 바로 위가 소아시아예요. 가까워요. 에베소는 좀 멀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로마에 관련된 단어들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명시한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하고 골로새서하고 이 두 곳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누구죠? 여러분 거기 나와요. 두기고 네. 빌립보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통해 전해받은 것, 너희에게 전하는 것.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받고 그에게서 내가 보낸 편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힌트입니다. 힌트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뭐 상식은 아닙니다. 이건 뭐 아시면은 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달라요. 그죠? 골로새는 에바브로가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고 에베소서는 6장이고 빌립보서 골로새 4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인데 자 나오는 내용들이 동일하진 않아요. 굉장히 달라요.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도요. 제가 거기 구조에 써놨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지에 대한 게 나오고 4, 5, 6장, 3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거나 교회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들어가서 또 사탄과 대적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쭉 호명하면서 나오는 게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고 4장부터 6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빌레몬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끝나가니까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요? 빌레몬에게 썼겠죠. 누구에 대해서 썼을까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누군가요? 종이었다가 도망간 사람이죠. 그랬다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받고 사역하고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문안한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단어들이 옥중서신에 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라. 그가 도망갔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다시 복음의 현장에서 만나더라도 그를 사랑해라. 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걸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돕는 자로 지금 바울 곁에 오네시모가 있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내용 읽어보면 눈물 나는 게 정말 많아요. 내가 바로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저는 그래서 빌레몬서가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 이 말씀 읽으면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 꼼꼼하게.
제가 다독과 정독 중에 택하라면 전 정독을 택하고 정독을 다독해야 돼요. 그냥 다독하면 전 성경은요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다독해봤는데 머리에 남는 게 전체적인 윤곽이나 있을까. 그래서 정독을 다독해야 돼요. 정확하게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야 우리가 그나마 성경을 좀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뭐 알면 뭐합니까? 그래요. 안 알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쉽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눈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간증하고 나눈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에베소서 다음 주부터 들어갈 텐데요. 에베소서는 2번에 나눠서 할게요. 3장까지 6장. 근데 내용은 여러분 한번 꼭 곱씹어서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읽는 김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까지 쭉 요한계시록 전까지 얼마 안 걸려요. 한 3시간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그 오래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서 갈 때까지 제가 볼 때 최소한 3, 4개월 걸리는데 그때까지 매주 한 번씩 읽으면 여러분 10번 이상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에 몰아서 읽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갈 때 다 그냥 한 번씩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외에 필요한 지식들은 같이 나누고요. 또. 자, 주님의 은혜가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